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에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6편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담대한 왕의 모습보다는 무너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고 마음도 무너져 있으며 영혼 깊은 곳까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런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솔직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지쳤으며 영혼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 때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또 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말보다 솔직한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 때에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눈물을 참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은 감정을 감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드는 데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의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자신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 또한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또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던 다윗이 이제는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는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눈물 가운데 시작했지만 확신 가운데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도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눈물의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이유를 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심하게 치는 날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니.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질 수 있는 누군가가 제겐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눈물로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고통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눈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아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